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난 원하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받은 억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내 성이 되었으니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날 거룩했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어깨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전송하세 전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도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사오니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여 하늘 보좌를 여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 저들의 처녀들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주의 종들을 향한 또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향한 기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향한 기도, 대통령님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오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고 이 새벽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진포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데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가,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그랬어요. 도둑놈이 붙들리면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배를 갚아야 할 것과 5배를 갚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4배를 갚아야 되고 5배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가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한 갈등 속에 그래도 만나보자. 나 같은 도둑놈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러 가자 하고 나가본다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기 핸디캡은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감싸고 있으니 나는 도저히 그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 즈음에 둘러보니까 옆에 돌무화과 나무 하나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돌무화과 나무죠. 그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때 돌무화과 나무 올라서 예수를 멀찍이 바라보고 있을 때 이미 돌무화과 위로 오른 삭개오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 부르죠. 삭개오야, 네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도 원하느냐? 그래서 너는 사모함으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랐구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죠. 상이 부러지도록 잔치상을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눠요. 그때 자기가 도둑놈이 사실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 앞에 서면 자신이 도둑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거,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서면 다 당신들이 죄란 사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 앞에 어떤 병든 자가 서도 자신의 질병을 알게 되고, 예수 앞에 어떤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다 자신의 귀신 들린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찬을 하게 되고, 그때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죠. 저는 도둑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색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알고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왜? 당대의 유명한 세리장들은 도둑놈이었던 것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써가죠. 하나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는 분봉함을 위해서, 하나는 지역을 들고 오는 관리를 위해서, 하나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4배를 세금을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원의 세금을 나라의 로마에서 책정에 내려오면 그것을 고쳐서 4배 40만 원을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풍리 중에 이런 풍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도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도둑이 붙들리면 뭘 당하고? 수치를 당한 같이. 성경에서 이 도둑은,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도둑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잖아요. 그러면 이 도둑놈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에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어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할 때, 그때에 당시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눈에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뭐냐? 상대방도 너가 도둑놈이라고 보이는 것은요, 그거를 잘못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성령님은요, 내 옆에 있는 놈이 죽일 짓을 했어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보고 있는 나를 책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은혜가 제대로 임한 사람은, 제대로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둑놈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도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때서야 은혜가 입어진 거예요. 그때에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착하고 의롭고 깨끗한데 저것이 문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바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삶으로 세움받으면 모든 건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찾아오셔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붙들리면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어가요. 뭐라고? 이스라엘 집이 도둑놈이었다. 그들의 왕들이 뭐였다? 도둑놈이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뭐였냐? 도둑놈들이었다. 지사장들은 그럼 뭐였냐? 도둑놈이었다. 선지자들은 그건 뭐냐? 도둑놈이었다. 그러니까 다 도둑이었다. 누구를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 중에서 누가 여호와를 찾았느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보이느냐? 제가 보니까 다 도둑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곧 도둑놈들인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도적이 도적질하다가 붙돌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1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인데 찾았으면 띄워주시고요, 안 찾았으면 내비두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9절에서부터 31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오라기 같고 그의 뺑이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볼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우상 숭배는 다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신을 섬겨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뭘 찾냐? 나무를 찾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 찾냐? 돌을 찾아요. 저는 우리 어렸을 적에 저는 충청도 계룡산 골짜기의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음력에 달에 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천왕당에 큰 나무 만나면 거저거저 비나이다 하고 돌을 던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그 할머니들이 그 씹은 새댁들이 그 나무에다 갖다 오색줄을 갖다 걸고 실을 갖다 걸고 막 걸면서 거저거저 비나이다, 거저거저 비나이다. 그렇게 나무들을 섬기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 큰 돌 있잖아요. 산마다 큰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초 갖다 켜고 떡시루 갖다가 넣고 돼지머리 갖다 넣고 그 바위 밑에서 그 돌을 보고 거저거저 비나이다, 도복 달라고 거저 비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어느 날인가 장마가 졌어요. 번개가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을의 당산신이라고 하는 나무에게 번개가 임한 거 아니에요. 빠바방 팍 쳤는데 나무가 그냥 쫙 쪼개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나무는 쪼개져 나가고 한쪽의 나무만 이렇게 붙어 있더니 그것도 결국은 번개 맞더니 비실비실 시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큰일 났다. 이제 저 당산신 나무가 죽었으니 이 동네에 과부가 많으리라. 여러분, 잠언서 18장에 네가 말한 대로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희한하게도 그 동네의 남자들이 유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벼락 맞은 큰 나무, 그 당산신이 그 벼락 맞은 이후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과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부를 어떻게 떼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산에 가서 큰 남자의 상징하는 남근석 알아요? 이런 돌들을 갖다 마을 어디에 탁 세워요. 이제는 과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건 누가 알았겠어요? 영하다라고 하는 무당년 찾아갔겠죠. 무당년 찾아가니까 너희 동네에 그 주신이라고 남자신을 상징하는 나무가 죽었냐? 벼락 맞아 죽었냐? 그러면 산에 가라. 돌을 가져다가 남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거기다 섬기고 거기다 떡실을 갖다 놓고 거기다 막걸리 붓고 거기다 북엇대가리 놓고 거기서 그 신을 섬겨라. 그때부터 거기다 신을 섬기기 시작해. 그랬더니 남자 죽어가는 것이 그친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귀신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또 하나 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기에 보면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무 신이 우리 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이사야는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나무는 베어다가
밥 짓는데 너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사용되는 나무고, 또 그 나무 중에 한 토막은 뭐예요? 인간이 정교하게 깎아서 거기다가 금칠을 입히고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나무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지어다. 돌신도 예수 이름 뭐하라? 떠날지어다. 그 재료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작품에 불과하지. 여러분 다 그러한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라고 할 때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아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비, 이 말은 우리가 흔히 my father, 아버지,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번역에 속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거늘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저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서 돌려버리고 얼굴 보세요. 얼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얼굴을 봤다. 산이 뭐예요? 도대체 뭔 산을 봤다? 저 도덕산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시온산성,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나 할 때 여러분 성전산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산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산, 성전산을 보는, 시온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여호와께서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떠나고 그들이 또 하나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는 행위예요? 배신행위예요. 배신행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기둥 우상은 가나안의 남신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풀어볼게요. 28절에 보면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이 어디 있느냐? 비웃음이에요? 조롱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무를 깎아서 신 만들었냐? 그 나무신 다 어디 갔냐? 너희들이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신을 만들었느냐? 그 돌신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돌신이나 나무신 우상을 구원한다 못한다?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메산성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유다의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산 너희들의 그 마을마다 우상들이 가득하다. 유다의 여러분 환난을 당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서 구원할 우상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으로 여호와의 분자적인 물음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탐험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고대의 성읍들은 제각기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땅에서 여러분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두 아내와 함께 모든 양떼 그리고 자녀를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때 삼촌 라반이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기 둘째 와이프였던 라헬이가 아버지의 뭘 가지고 훔쳐 나와요? 우상을 훔쳐 가지고 나와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그 신을 내가 훔쳐가면 나도 뭐하게 살 수 있다? 풍요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라헬이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은 그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통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는 죽음을 당해요. 기업을 나누지 못해요. 기업을 이루지 못해요. 아마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라헬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훔쳐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 장수했을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 그랬거든요.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하거든요. 야곱이가 삼촌이요, 만약에 삼촌의 어떤 것을 누구든 훔쳐온 것은 발각되는 자는 뭐하리라?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라헬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가정에 복을 준다라고 하는 주신을 훔쳐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야곱의 말대로 반드시 뭐 한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아침 새벽부터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말로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내요. 바알의 신을 섬겼던 자들의 말로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아세라를 심었던 자의 말로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성경에 보면 야 바알과 아세라를 심는 자를 다 초대하라. 몽땅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입었던 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말아라 하고 싹 빼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저들을 몽땅 도륙하라 하고 싹 도륙했던 그 역사가 성경 속에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나무신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신을 섬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나무가 나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 오늘날 이 돌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되어진 신앙관들을 고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빠, 파더가 되는 거지 다른 돌신이나 나무신이 나의 아버지, 아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의 확고한 결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도둑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무를 섬기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을 숭배하는 자요. 너희 신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라 말했고 너희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의 성읍수와 같이 많다라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작동되지 않도록 모든 우상들 성령의 불로 소멸, 하나님 아버지여 불태워 주옵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자손들 천대 이르러 복받는 믿음의 가문들 이 나라 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옵다 충만하심 오늘도 우상 숭배의 주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시험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